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서 나온 후에 2월 15일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 6월절에 떠났기 때문에요. 한 달 길을 행한 것인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신광야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두 가지 시험을 통과했는데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추격병이 따라오는 시험과 물이 써서 먹지 못하여 고난당하던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통과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곳에서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고통이 오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 생활을 동경하여 돌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보고도 믿음에 거하지 못하고 자주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줄 때는 기뻐하지만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는 쓰러지는 자가 많습니다. 참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선 그러한 믿음과 신앙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4절인데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배고파서 굶주림으로 시험에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서 영을 살려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양식, 만나도 주어서 육신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 그때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를 시험코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매일 나가서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거둔 자는 하나님께 합격이 된 자이고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시험에 넘어간 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평일에 갑절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6절에서 7절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자, 모세와 아론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주실 것을 가리키고요, 아침에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실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것을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을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궁극적 목적으로는 장차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주 예수님의 살을 생명의 떡으로 주셔서 또 주 예수님의 피를 생명의 바로 그 음료수로 주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낼 것을, 구원해 낼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8절인데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 말씀은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이 인도했다고 생각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셔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심부름만 한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기다려 보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됩니다.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현재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바를 찾아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여 나가면요,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원망과 후회와 불평을 하면 점점 더 함정에 빠지고 앞길이 더욱 막히고 마지막에는 전부 멸망할 날이 옵니다. 누구나 다 원망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원망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원망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원망하고자 했다면 원망할 것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형들에게 보낸 것, 형들이 시기로 팔아 넘긴 것, 보디발이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 술 맡은 간원장이 약속을 저버린 것 등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요셉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남을 원망할 만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쓰면 길이 열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면 길이 전부 다 막힙니다. 우리는 가다 망할 자가 아니고요, 믿음을 써서 거기에서 살 길로 걸어 나갈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빛을 찾아서 그 빛을 따라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가 지면에 가득 차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하루 먹을 것만 담아오지 아니하고 욕심껏 많이 거둬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둬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온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원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원망한 것은 시험에 든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원망하지 않으려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죽을까봐 염려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었으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 말씀은요, 원망하는 자들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게 하여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여 가까이 나오게 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떡과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여호와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알게 한다는 것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13절에서 15절인데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저녁에는요,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사면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요, 바람이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진 사면 두 규빗 약 석자 높이에, 그러니까 약 90cm 높이에 메추라기가 새카맣게 날아와서 사방 하루길쯤에 덮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만 손에 가지고 나가서 내리치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게 모은 자도 15m니까요. 많이 거둔 자는 메추라기를 몇 가마니씩 거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메추라기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내려주신 만나의 모양은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눈 온 것처럼 떡가루 같은 것이 지면에 하얗게 덮여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만나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한 양식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1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로 한 대, 세 홉, 그러니까 2.6리터쯤 됩니다. 이는 사람의 하루 정도의 양식입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자,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많이 거두어 들인 자도 있었고요. 적게 거둔 자도 있었습니다. 많이 거두었다는 것은 자기 식구의 분량보다 많이 거두었다는 것이고요. 적게 거두었다는 것은요, 자기 식구의 분량보다 적게 거두었다는 말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을 것이고요. 적게 거둔 자는 신병이 있는 자나 노약자가 적게 거두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만나가 눈과 같이 지면에 덮였다고 해도 60만 대중이 일어나 나가 거두게 되면 총 1만 5,600가만이나 일시에 거두어 드리게 되었겠는데요. 이스라엘 진 부근의 만나가 다 없어지고 먼 곳에 있는 만나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노약자나 환자는 적게 거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음식을 해 먹으려고 오멜로 되어 본 적 욕심으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골고루 주시고 먹을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 빈약하여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굶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일용할 만큼의 양식을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제 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한 재물은 전대의 구멍이 뚫어져 나가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어서 없어지게도 하십니다. 성도가 영의 일을 믿는 일을 한 것밖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믿음을 순종하는 데에만 지키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그날이 되기 전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빛의 자녀에게는 그날과 그 모든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되어질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또한 깨어서 또 슬기로운 처녀 5명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여 즉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또한 모든 영의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들이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참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주님께서 참으로 칭찬과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